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믿고 또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보지요. 과학 그러면 숫자와 통계, 과학적인 근거나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의 과정, 검증된 것만을 믿으려고 한다. 이것이 과학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진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소위 과학자들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내어놓은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게 진리인가 물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기도 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설을 증명해가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세상은 이성적인 사람을 가리켜 참 그 사람은 지성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성을 앞세우는 것보다 이성을 앞세워 나아가는 사람이 합리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믿음은 이성을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반이성적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은 이성을 초월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이성적이네요. 과거에 그랬지요. 무조건 믿어라 그랬더니 반이성적이야. 믿음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바른 지식을 통해서 바른 알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을 가져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초자연적인 현상 또 비이성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게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맨날 와서 약탈해가지고 하고, 농사 지어놓으면 빼앗아가고, 양을 치고 소를 쳐놓으면 그것을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7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게 되죠. 이 7년 동안 그렇게 매일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하고 사니까 살기가 힘든 겁니다.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단을 쌓아서 둘째 수소를 그곳에다가 잡아서 올리고 찍은 그 아세라 상의 그 나무를 가지고 장작으로 만들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게 돼요. 그리고 기드온이 사람을 모아 하룻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를 선발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
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대적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연합군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 이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전쟁에 참여할 사람 다 모이시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들에게 다 사자를 보내어서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 숫자가 3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32,000명.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야 32,000명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였길래 하나님이 32,000명이 많다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가 않는데 그 뒤에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소개가 됩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끝났을 때 얘기거든요. 이거는요. 끝나갈 때의 이야기인데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고 남은 사람이 1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미디안 연합군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13만 5천이라는 숫자가 미디안의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온 숫자가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 그러니까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숫자가 거의 4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적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인데 우리는 3만 2천 명, 4분의 1도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별로 없어요. 1대4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4명을 상대해서 죽여야지만 이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이 군사로 모집된 3만 2천 명이 훈련된 정예 부대이냐 특수부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야,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원을 좀 줄이십니다. 숫자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아 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기드온에게 명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 군사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느냐?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남은 사람은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기드온이 다 모이시오. 전쟁에 참여할 사람 모이시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00명 남았어요. 모인 숫자의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지금 모인 숫자는 3만 2천 명인데
적군의 수는 13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저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요. 자기들의 숫자보다 4배가 더 많은 그런 숫자가 모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군들은 누구예요? 미디안 연합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7년 동안 압제받았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살아가면서 미디안 사람들이 툭 하면 와가지고 농사 지어놓으면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고, 또 양을 치고 소를 치면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고, 그래도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숨어서 이들이 타작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7년이나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 미디안 군인 그러면 벌써 듣기만 해도 마음에 무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3만 2천 명이 군사훈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고 소를 키우고 양이나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의무감으로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자그마치 3분의 2가 넘는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만일 전쟁을 하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어요. 우리가 전쟁을 가는데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자, 공격 앞으로 했는데 한 사람은 막 앞으로 뛰었는데 두 사람은 뒤로 막 도망을 가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사기가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이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지휘관이 공격하라고 앞으로 가자고 하는데 막 피해서 2명은 도망가고 막 숨고 막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적군이 창을 딱 겨누기만 해도 와 죽겠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면 어떻겠어요? 3분의 2가 두려워서 그렇게 벌벌 떨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나머지 전쟁하려고 했던 3분의 1조차도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집만 되는 사람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도리어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들어가면 그 온 덩이가 함께 누룩에 의해서 퍼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 떠는 자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3분의 2가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면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무기로 우리의 대적 마귀는 공격해 오는데요. 그렇죠? 두려움은 죽음과 연관이 돼 있어요.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돈이 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돈이 있어야지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고 조금 더 몸도 좀 덜 아프고 그게 돈의 힘인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왜 힘들어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돈이 없어서 나는 이러다 아픈데 병원에도 못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아파 죽겠는데 돈은 없고 병원에는 못 가고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서 뭐 음식을 사 먹지 못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힘들지요. 돈이 없으면 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돈 많으면 좀 두려움을 조금 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병에 걸리면 두렵습니다. 왜요? 죽을 병이 아닌가? 요즘 인터넷이 너무나도 발달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아요.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 찾아봅니다. 검색을 합니다.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구리가 아파. 그러면 왜 옆구리가 아플까? 여보 왜 옆구리가 아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옆구리가 아플 때 그러면 뭐 무슨 암이 나오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암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나 이러다가 아파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요? 코로나에 걸려서 그냥 갑자기 딱 걸리자마자 바로 죽어버린다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걸리면 몸이 좀 아프고 괴롭고 그러다가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어찌 보면 불신앙의 표시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두려운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지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두려움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물리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을 믿는 자는 동일하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웠다는 자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몇 명이 남았다고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드온아, 안 되겠어. 10,000명도 너무 많어.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이면요 135,000명을 상대하려고 하면 1인당 13명, 14명 이렇게 상대해야 됩니다. 처음에 두려워 떠는 자까지 해도 4대1이었는데 이제는 13명, 14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10,000명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시험할 텐데 내가 분리해서 선택하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0,000명이 물가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죠. 그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자는 남기고 무릎을 꿇고 물을 핥는 자는 다 돌려보내게 합니다. 남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3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 선발하신 숫자가 300명입니다. 300명. 처음에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자가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10,000명도 많다고 하시고 또 추리셔서 선발한 인원은 300명. 적군은 몇 명이라고요? 135,000명입니다, 여러분. 1인당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싸움을 잘해야지 한 명이 450명을 죽일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적군은 누구예요? 미디안 연합군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하고 약탈해 갔습니다. 이들은 7년간 미디안 군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 300명으로 적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요. 조그마한 유치원생 어린아이가 마치 프로 격투기 선수와 같이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봐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치원생하고 프로 격투기 선수하고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니,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거 뭐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느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13만 5천 명, 1인당 450명을 상대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우라 말해주고 있어요. 적군의 숫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에 많은 군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발에 들어간 인원, 그 300명을 용사로 선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300명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요 아주 선택을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용맹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아주 똑똑해서 선택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쥐고 핥는 자, 어떤 환경에도 전쟁하는 데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 준비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준비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너는 준비됐으니까 훌륭해 이러고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적은 숫자. 그들이 아주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민첩하고 경계를 잘하고 아주 탁월하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보통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인 것 같고 그것만이 진짜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300명을 오늘 선택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산 막 했는데 결론이 안 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 300명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이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쟁에 아주 훈련된 그런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숫자를 보아도 13만 5천 명 대 300명.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450명 상대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군사들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미디안 연합군은 계속 전쟁하고 약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은 전투력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300명만 선택하셨을까? 그거죠. 왜 하나님이 300명만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 전쟁을 해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승리를 오직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그 군대가 자기의 힘으로 내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3만 2천 명이 전쟁 나가서 야 우리 손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300명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300명만 남겨두시고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유 하나님 300명을 어떻게 저 13만 5천 명을 이겨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들은 훈련된 군사들이고 우리는 농사짓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지 못하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약한 자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를 통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세상과 싸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힘이 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신 분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